처음에는 십자가에 달린 분을 구경하러 골고다의 언덕으로 군중들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채찍 맞고 피 흘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거기 달리시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한 인간이 그처럼 혹독한 채찍질과 혹독한 십자가 처형을 너무나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그분을 눈을 들어 쳐다보다가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과 딱 부딪혔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하고 믿음의 연륜이 날마다 더할수록 그때의 구세주의 나를 구원하신 그 눈빛을 잊을 길이 없어 다시는 살 수 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순환을 고난일만은 무슨 일이라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다시 돌아가 마음대로 다닐 때에도 세상 속에서 파묻혀 재미있는 것 TV 많이 보고 맛있는 것 많이 먹고 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고난일만은 잊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말로 형용할 길이 없는 그 깊은 사랑에 그 끈이, 생명의 끈이 붙잡아서 올가매 가는 일을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저희들 평생에 고난일을 있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의 시간, 하나님 아들의 그 고통의 시간을 절대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히 해결할 길이 없는 모든 문제, 특별한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그 십자가 앞에 그 골고다의 보혈 속에 나를 담그어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환난이나 고통이나 세상의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시간을 절대 잊지 않게 하소서. 나가면서 십자가 보고 눈물 흘리고 들어오며 흘리고 절대로 형식적이고 그냥 그저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골백번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루에도 골백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가가 무릎걸음으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고통 때문에 다시 살게 된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더 멀리 멀어져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 존재인지 자꾸만 잊어가는 이때에 순환일, 고난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날을 모두 영문 속에 아로 새기어 절대로 만나러 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텅텅 빈 영화의 자리를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여기에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불러드릴 자를 불러드리시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그 끈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아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대에 물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와 우리 주님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거 한참 자랑하려고 철학적인 얘기, 과학적인 얘기, 그 외에 모든 얘기를 자랑하려고 목회자들이 떠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알게 해주셔서 여기로부터 멀리 떠나 세상으로 완전히 나가버리는 유럽교회와 같은 일들이 여기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한 줌도 안 되는 영화의 속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강건하신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를 하여금 십자가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해주셔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무한하신 깊고도 깊으신 사랑의 눈빛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에 의지하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 아버지, 내 아버지의 집에 사는 자유요. 또 하나는 탕자의 자유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과의 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의 보호하심 안에 내가 거하느냐? 아니면 멀리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느냐? 그 자유입니다. 오늘날 유럽 교회들은 거의 죽었어요. 독일에서 오신 분들이 얘기하는데, 독일은 교회 사역자에게 나라에서 봉급을 준대요. 봉급을 주면, 나라에서 연금 나오듯이 봉급을 주면 목회자들이 타락해요. 잘 기도도 안 하고 그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게 하나의 직업이 되고 말아요. 유럽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탕자의 자유, 너무나 멀리 떠나서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 있을지 누구도 장담 못해요. 아직 미국은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너무나 타락했지만, 교회가 너무나 돈과 이름에 미친 듯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아직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영화는 어떤가? LA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어떤가? 교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가는가?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가는가? 오늘은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얘기하고 십자가 현장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한참 인간 문제에 많이 고민할 때, 저는 문학을 한 사람이라 몇 가지 제 인생의 문학 작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빅톨 위거의 레미제라블. 무슨 뜻인가? 고통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너무나 절망적인, 정말 출구가 없는 각 인간들의 모습을 샅샅이 봤어.
저는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 속에 살았기 때문에 교회처럼 온갖 인간상을 샅샅이 볼 수 있는 것도 드물어요. 교회가 성숙되기까지 그 교회의 참상은 설명을 다 못해요. 세상 사람 것도 교양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인간이란 뭔지 생각도 안 해보는 사람들만이 차고 넘치는 것이 교회인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 영혼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 이거 꼭 미친 소리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마음속에 조그만 신약 같은 희망을 하나 품은 구절들을 제가 레미제라블 해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사람을 아무도 희망과 기대를 걸지 않았어요. 나 같은 인간을 말 그대로 나 같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막 수술하시고 주무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일이 기이하고 또 기이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또 그렇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저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살아가는 꼴이나 목회를 하는 꼴이나 무엇이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다가 신력 같은 희망을 품게 된 구절들을 봤어요. 늘 보던 책들이에요. 거기에 장발장이라는 인간이 나와요. 우리가 알기로는 땅 한쪽을 훔쳐서 자꾸만 탈옥하다가 49세에 감옥을 나오는 한 아주 황량한 남자를 보게 돼요. 19살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49년 만인가 무슨 50년 만에 나오니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속엔 난폭함과 당장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모두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과 이런 것을 꽉 품고 세상에 나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맞아주지 않아요. 다 피해. 딱 한 집이 자기를 맞아주는데 그 동네 신부의 집이야. 그 집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 집안 유일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식기 한 벌을 다 훔쳐가지고 밤에 처벅처벅 나와서 도망가요. 이튿날 경찰에게 잡혀서 신부에게 왔더니 신부가 그걸 이렇게 안겨주면서 당신 것이요. 그들이 간 다음에 그 남자에게 말해요. 이것은 저 영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당신의 영혼을 다시 값을 지불해서 은식기라는 이것을 지불해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때문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런 겪어도 못 본 일이라 정신없이 한참 들려오러 나왔습니다. 멍하니 지금 그의 영혼 속에서 이제부터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기 시작하는지도 모르고 정신이 완전히 몽유병자같이 돼서 들녘에 앉아있자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동전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다가오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짱발장에 버리는데 떨어져요. 그것은 그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일을 하고 품삯으로 받아온 은전 한 입이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반무의식, 반의식 상태에서 떨어진 은전을 바로 탁 밟고 안내나
아저씨 그거 내 거예요. 그거 놔주세요. 이놈아 저리 가. 사람으로 따지면 그는 아직은 야수입니다. 그런데 한참 정신 차려서 이렇게 보니까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반짝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보니까 도둑질한 은식기 한 발, 도둑질한 은전 하나,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반짝 빛나. 나는 진짜 불쌍한 놈이다. 나는 진짜 불쌍한 놈이다. 땅속에 얼굴을 파묻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깊은 영혼의 눈물을 끝도 없이 흘릴 때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주 찬란한 광휘가 비치기 시작을 해요. 무슨 광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광휘가 그의 가슴을 꽉 채우고 터질 것 같이 넘치고 넘쳐서 이 불황과 같은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고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그 위대한 일이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훔친 은식기들 속에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밤에 주교의 집으로 저 먼 곳에서 불빛이 새어나는 그 집을 향해서 깊이 깊이 머리 숙여 인사하고 경배하고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의 성화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간이 그 시대와 이 시대와 온 세대를 통괄하는 인간들의 군상이 나오지만 뼈대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새로 거듭난 영혼이 어떻게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걸어가는가? 거기엔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이란 말도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할 때 저는 수많은 속에서 인간은요, 첫째로 생물학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떤 거냐 말한 건 조금 이따 할게요. 생물학적인 존재가 본성과 본능, 욕구의 존재란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이 본성, 이 욕구, 이 본질, 이것은 다른 짐승하고 거의 같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인격적인 차원이 있어요.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자아의식을 갖고 있는, 그래서 도덕적인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단순한 생물이 아니에요. 짐승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인간은 또한 관계의 존재예요. 짐승들도 관계의 존재 이루고 가지만 사람은 저 과거, 현재, 미래, 짐승에게 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걸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 인간에게는 과거라는 것이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과거에 있던 수많은 국적과 나이를 불문하고 무슨 나폴레옹, 징기스칸, 무슨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과 한결같이 다 관련이 있는 존재란 얘기예요. 이 땅에 어느 인간도 관련이 없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나 자신 관계에서는 제일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게 양심이에요. 성화의 과정 중에 가장 앞서서 달리는 것이 양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그 거리를 말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그 관심과 돌봄을 말해요. 이런 관계를 가진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보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게 돼. 왜?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남자 태어나는 거, 여자로 태어나는 거,
성격의 구조라든지 이목구비라든지 또는 무슨 국적,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내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단절이 되어버리면 인간은 첫째로 악해지고, 둘째로 허무해지고, 셋째로 스스로 죽고 싶어져요. 제가 이 책을 보다 하나의 소망을 품었다는 얘기는 이 감옥에 갔다 온 한 남자의 얘기인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여주인공 꼬세트라는 여자가 나와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남자를 사랑했다가 버림을 받고 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일은 해야 되겠고 맡길 데가 없어서 가난뱅이지만 너무나 악독한 사람인 줄 모르고 이 아이를 맡겨요. 그리고 매일매일 청구하는 금액이 날마다 높아가니까 할 수 없이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잘라서 그 돈을 보내고, 나중엔 이빨까지 앞니 2개를 다 뽑아서 팔아서 그걸 돈을 보내고, 결국은 병고와 그리움으로 그 어린 엄마는 죽고 말아요. 또 하나의 인물이 나와요. 마리우스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을 거리 불황화되는 한 불황화 거지 소녀가 이 사람을 참 사랑해요. 꼬제트와 마리우스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만 거리 불황화되는 이 에보니느라는 소녀가 이 사람을 참 사랑해요.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나서 시가가 다 격전이 벌어졌을 때에 마르스를 향해서 총을 들어 쏘려고 할 때 갑자기 손 하나가 그 총구를 탁 나가요. 총은 그 손바닥을 톡 커져 나갔고, 그리고 그 손은 누구의 손이냐? 때묻고 마르고 바짝 마른 불황소녀 에보니느의 손이에요. 제가 소망을 품게 된 것은 한 가닥, 인간이 아무리 도둑질도 하고 혼전 임신해서 사생아도 낳고 거리 불황하러 떠돌아 다니면서 훔치는 것이 직업인 어떤, 그것이 누구라고 따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속에 한 가지 희망을 품은 까닭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이야. 나를 초월하고 이기적인 것을 초월하는 인간의 이 본성 속에 하나님께서 그림자를 하나 두어두신 것이야. 누구를 망라하고 한 가닥 나를 이기는 사랑을 그 사람들 마음속에 부어주어서 저는 그 책을 참으로 위대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나마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이기적인 것을 벗어나 이타적인 애정을 다른 이에 대해서 품게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기 전엔 이런 책들 때문이었어요. 무엇보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죽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표준에 비달된 인간의 본질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표준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아갈 수가 있으니, 돌아오라, 내게 오라, 어서 오라, 계속 성경 66권에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꽉 차인 것을 그 이후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냐고, 하도 멀리 와서 돌아갈 길도 없고 갈 길도 없는데,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조건 예수님에게 달려가면 길이 있고, 무조건 예수님 이름 부르면 진리가 있고, 무조건 예수님께 붙들고 늘어지면 영원한 생명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 내가 신앙이 뭔지 잘 모르겠다, 내가 기독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아플 때, 죄 많을 때, 걱정될 때, 근심될 때,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온갖 문제에 대해서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내가 해결 못하는 일은 주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말씀드리십시오.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은 골고다에 높이 서 계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답이 다 있습니다. 절대만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인간은 구원자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만 아닙니다. 한 다섯 단계가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가 제1단계예요. 제2단계는 세상에 태어나서 살 때가 제2단계예요. 제3단계는 주님 오실 때와 부활하신 그때까지가 제3단계예요. 제4단계는 부활하신 이후가 제4단계예요. 제5단계 영원, 그것이 제5단계예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이어진 상태가 인간의 일생이지, 절대로 이 세상만이, 이건 잠깐 왔다가 하는 거친 곳이에요. 인간이 이 세상만 있다는 그런 천박한 생각을 가지고 인간을 논하지 마십시오. 거리 불황한 소녀도 자기 손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총구구멍을 맞는 것이, 인간 속에 있게 만드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인간은 청지기입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존재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내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청지기입니다. 인간은 새로 태어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가난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인간은 새 본성을 얻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 현장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 현장으로 좀 달려가 보겠습니다. 고전에, 오늘 읽은 본문 전에는 주님께서 어떤 수모와 어떤 채찍질과 어떤 고통을 당하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는 3분의 1이 전부 예수님의 순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른 것만 많은 것 같죠? 아닙니다. 3분의 1이 전부 아주 딱딱하고 수식어 같고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그것이 3분의 1을 차지. 점점 숨가쁘게 달려가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나오고, 사복음서는 끝나고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나의 도마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사복음서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한 30여 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하나하나, 십자가상의 7원, 또 새벽 기도회, 예수님의 순환 일주일, 어느 한 곳도 훑어보지 않은 것이 한 곳도 없어요. 철저히 훑었어요. 예수님 수관 월요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승리의 오늘 고난 주간으로 시작을 해서
월요일은 무엇을 하셨고, 화요일은 무엇을 하셨고, 수요일은 뭘 했고, 목요일,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시고, 토요일 기다림, 하나님을 기다림, 그리고 주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신 것까지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그 걸어가신 길을 한결같이 몇십 년을 한결같이 훑었습니다. 십자가 7원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10년을 기울여서 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냐? 어떤 말씀인가? 온갖 멸시와 채찍질과 십자가에 꽉꽉 못 박히시는 그런 일을 다 기록한 이후에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여러분 9시까지, 9시는 유대 시간으로는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까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매달리셔서 6시간을 계속 십자가에 있다가 오후 3시가 되니까 어두움이 임하면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는 항상 나의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항상 나의 아버지로 칭하셨는데, 오직 여기서만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애절하게 불러요. 성경에서 가장 비참하고 마음 아픈 말씀이시지만은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고 찾았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것은 모든 죄인들을 전부 대표하는 죄인들의 괴수시기 때문이에요. 온 인류의 그 수많은 수억 수천 인간들의 모든 죄를 하나로 묶어서 이 몇 시간 만에 온갖 죄를 다 사하시고, 당신이 사시고 이제 6시간 만에 운명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그 아들에게 다 그 진노를 쏟아부었어요. 인간들의 진노를 성경 구약 신약 다 둘러보십시오. 인간이 망해도 한두 번 망하게 생겼습니까? 견디다 못해서 소돔 고모라 망하게 하시고, 견디다 못해 홍수라 망하게 하시고, 견디다 못해 이제 남은 건 불의 심판이라고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그럼 이렇게 망하게 할 정도로 인간들의 죄악과 인간들의 참상,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서 인간들의 죄악이 날로 이제는 지 새끼들까지 목 졸라 죽이고 때려 죽이고, 뭐 마지막 인간들의 본능까지도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고, 뭐 이런 일이 보통 일어나. 오늘 말씀은요,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4번째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 다 이렇게 다투고 다 관계 끊어버리고 가셨다는 게 아니라 단절하셨다는 얘기야. 왜? 너는 모든 인류 죄인들을 대표하는 죄인의 괴수로서 지금 십자가에서 그 대속을, 저들의 죄를 대속하는 중이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애절하게 불러도 위로하시거나 무슨 거래하거나 무슨 아들이라고 무슨 어떤 것을 보내실 것을 전부 끊으셨다는 얘기, 단절하셨다는 얘기. 이것을 보면 예수님을 단절한 게 아니라 나를 단절했다고 깨달아야 돼. 나를 상대하셔서 나를 단절하셨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뭐 그렇게 죄를 뭐 많이 졌는데, 짬발장이 지은 죄는 망한 적 훔친 것밖에 없다고 분노하고 했지만은, 거기에서 그
책에서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이 사는 자가 가장 원죄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 너희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가? 너는 아무 관계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철저히 외면하신 속에 홀로 땅에서는 인간들이 무시무시한 조롱과 핍박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홀로 그 쓴 잔을 마시고 그 쓴 잔을 주님께서 기꺼이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당신을 생명을 내놓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대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악독한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올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절박한 애절한 말씀을 뱉으셨던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음에는 이 말씀을 참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저희 이모들은 이 말 가지고 서로 싸움까지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린 거다. 이건 뭐다. 이모 중에도 목사의 마누라들이 있으니까 좀 들은 풍월로 서로 얘기했는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면 누가 그 아들을 상대하겠냐? 내가 이모들한테 꽉 소리 지르고 그 말이 다 듣기가 싫었던 모양이야. 근데 이젠 조금 눈을 떠서 알아. 단절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다 단절을 당할 인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막 목은 마르고 막 재채기로 미칠 것 같은데 어디 가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 해갈이 돼. 교회 간다고 하나님 말씀 들어요? 교회가 십자가 버리고 교회가 예수님 순환 말씀 안 하고 인간은 궁극적으로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야. 이것이 단절이야. 십자가도 안 느껴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졌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고 말씀을 들어도 그게 그거 같고 신경질나고 설교는 길다고만 느껴지고 저 사람 왜 저딴 얘기나 하는가? 십자가 얘기 좀 다른 우리를 위로하는 팬데믹으로 고생한 우리 좀 위로하는 얘기는 안 하고 왜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하는가? 교회가 십자가를 잃으면 위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인간끼리 싸우다가 영 벌을 받을 지옥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끊으시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어떤 말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닿지 않으면 금식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배고플 때는요, 금식해서 배고플 때는 어떤 말도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예수 제대로 믿으십시오 이 말 한마디도 가슴에 사무쳐요. 배고프지 않아서 그딴 소리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는 얼마 동안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본다는 건 뻔하지. 내 맘대로 가서 막 살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막 듣기 싫어서 기 막아버리고 다 해버려. 다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가. 그 뭐만 남아? 죽고 싶어요. 그래서 해밍웨이가 이거 쏘아서 죽어버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자살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는 오늘 현장에서 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꼭 봐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봐야 되는 게 첫째, 반드시 봐야 돼. 이거는 제가 봐야 된다고 해서 봐야 되기도 하고 내가 봐야 돼서 보기도 해야 되고 내가 깨달아서 성령께서 나를 감동감화시켜서 그 십자가를 보게 해도 어쨌든 봐야 되는 것이야. 이것은 대신 속해 주시는 대속의 현장을 봐야 돼. 그 십자가가 나하고 상관이 있으려면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고 죽으시는 예수님이 보여야 돼. 대속, 첫째가 대속이야. 값을 지불하고 속해준다는, 속량해준다는 뜻이야. 레위기와 히브리서에서는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계속 양이 뭐니 계속 피를 흘려서 삶을 받았어. 그 말은 피는 생명을 말해요. 생명 지불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왜 십자가만을 설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리 알아가셨기 때문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알기를 원하세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어. 물로 씻어도 안 되고 불로 태워도. 제가 하도 내 멋대로 살던 때요, 젊은 날이에요. 좀 이게 분명히 뭔가 아닌데, 하여간 어려서부터 신앙적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그 영적인 그 특별한 감수성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만큼 떨어지고 이만큼 떨어지고 이만큼 떨어지고서 뭔가가 제 영혼에 경종이 울려요. 근데 한참 떨어져 있을 적에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신문을 막 뒤졌어요. 근데 소년 소녀 가장들, 뭐 부모가 없어서 고생한다는 아이들에게 이 아이 저희 한 10명 해서 한 달에 얼마씩 돈 보내준, 이러면 내가 좀 양심이 가봐들까 하고 그런 것도 해봤어. 근데 첫째로는 그거 살도 못하겠더라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억지로 하는 건 되지도 않더라고. 선교도요, 우리가 이것이 명령이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선교는 할 수 있으면 가장 어린 나이에, 가장 젊은 나이에, 인도면 인도, 아프리카 거기 언어도 습득하고 배우고 철저히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현지에 들어가야 돼. 제가 기억나는 한참 젊은 날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요, 저것들이 뭐하러 여기 왔는지 그 언덕에 예쁜 귀 하나 져놓고 주일이면 아름다운 차들 타고 옷들 입고, 우리는 못 먹고 못 자고 고생하는데 지네는 온갖 사채 다 버리고, 그리고 교회 주일날 와서 지네끼리만 끼리게 깎아대고, 대부분의 교인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도 안 하고 가버려. 저것들이 선교사래. 그 다음에 구호물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히 연합감리교에서 보내는 구호물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연합감리교의 특징은 다른 나라에 구호물자를 많이 보낸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혜택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구호물자를 들여오면 거기에 뭐 별게 다 있어요. 장난감도 있고 옷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꼭 느낌이 거지 같더라고요. 거지. 선교물자 같지가 않고 꼭 거지 같아요. 엄마가 겨울에, 추운 겨울에 저한테 구호물자 중에 하나, 뜨뜻한 코튼 하나 해서 제게 입혀주면 던져버렸어. 나 거지 아니야, 엄마. 거지 아니야.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어려서부터 깊이 들었어. 그래서 선교에 관한 책들을 읽어봤어. 사도행전을 쭉만 읽어봤어. 선교는 사도 바울같이 하는 것이 선교더라고. 사도행전 사람들 같이 수도 없이, 이 사람이 발을 들이는 것은 그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는 날이야. 이 사람은 돌에 수도 없이 맞고, 예수 그리스도의 못지않은 수많은 박교와, 한마디로 선교의 모든 파편은 다 사도행전이야. 그걸 보고 제가 깨달았어. 지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는 할 수 있으면 물질로 해주는 것이에요. 물질로 보내서 그 아이들을 돕고, 그 아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는 지금 물질로 도와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 사정으로는 물질로 교회가 돈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 자원을 마련해서 물질로 돌아봐 주는 것인데, 거지 새끼 옷 하나 보내주는 것과 최선은 안 돼. 그 속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받은 죄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죄상을 받은 자로서의 수많은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그 아이들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에요. 저는 반드시 일을 할 것이에요. 제가 젊은 날에 나이 40이 돼서야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끝내고 40전까지는 뭐라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 문학한답시고 글쓴답시고 쫓아다니면서 허황된 이름 날리는 일에만 목매달고 살지 않았던가. 나는 제가 큰 뭐 작가가 돼서 뭐 맨날 그딴 꿈이나 꾸고, 지금은 하나님의 존전에 맨 구석에 자리 하나 내주시면 거기 앉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요만한 일 하나 감당해 볼 수 있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저를 영화교회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서게 하셨으니 될 수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10명이든 2명이든 30명 아무 상관없어. 단 한 명이라도 그 영혼 구해서 저 지옥에 빠질 영혼을 구해내서 말씀으로 구해내고 사랑으로 구해내고 계속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하여간 나로서는 해볼 수 있는 일을 다 동원해서 그 영혼을 구해내서 하나님께 바치려는 것밖에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도대체 제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이 나이까지 하나님 말씀 전해서 주일날 전하려고 하면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고생해요. 30년을 여러 번 설교하다 보면요, 나중엔 할 말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절 보고 어떻게 아직도 목회하냐 그래. 근데 난 몰라. 그딴 거 생각도 안 해. 그냥 그때 주시는 거 있으면 또 기도하고 받아내고, 그때 또 하나 내게 오시는 게 있으면 또 그거 받아서 전하고 또 전하고. 제가 가고자 하는 목표는 딱 하나, 영혼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제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지난 주일에 얼마나 사람을 많이 위로했느냐, 저는 그건 하나의 과정이지 제 목표는 딱 하나, 영혼 구원이야. 무슨 나이가 소용이 있고 무슨 사람이 수십만 명이 터지는 게 무슨 소용이야. 오히려 난 그런 거 싫어. 소수라도 정말 참된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남은 자로 남는다면 그 이상의 영광이 제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 되고 저는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부르십니까 하니까 여기 성소의 휘장이 윗사제까지 찢어지고 땅이 막 진동하고 하늘이 칵해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심장도 파열이 돼. 하나님께서 보시다 못해 그 말씀에는 그만 하나님 넋이 마음이 그만 놓으셨어. 땅이 막 흔들리고 막 진동이 나고 막 하늘이 칵 해지고 하나님이 눈을 들어 그의 광경을 보지 못하신 것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죽는 날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함께 죽는 날이야. 나는 내 죄로 죽고 예수님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고,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됐어. 비로소 이 현장을 보면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어떤 반역자였는지, 하나님께 어떤 죄인인지, 그 십자가 예수님의 이 애절한 말씀 속을 통해서, 그 흘리신 피를 통해서 저는 제가 어떤 반역자인지 봤어요. 나는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인가 했어요. 내 속속들이 죄인이고, 하는 짓마다 죄인이고, 하는 생각마다 죄인인데, 그 죄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반하는 모든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매시, 매초, 매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생각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는 이 애절한 음성을 들으시면서 언제나 겸손, 또 겸손해야 합니다. 그 시간은 대속은 어떤 식으로 주님 하셨냐? 한 손으로는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한 손은 하나님 손 붙들고, 한 손은 이 죄인의 손을 붙들고, 한쪽으로는 하나님 부르면서 한쪽은 내 이름 부르면서 십자가 위에서 찾고 또 찾고 내 죄를 대속하고 또 대속한 그것이 이 네 번째 말씀에 다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을 버려야 우리가 삽니다. 그분을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가셨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영원히 남아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만 더 할게요. 그 십자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 십자가 그 사랑 뭐 어쩌고 그런 말도 이제는 못해갔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음이고 그 즉시로 사단의 세계로 그 법칙하에 놓이게 돼요. 우린 사단의 종이 되고 우리는 사단에게서 벗어날 길이 없는 인간들이 돼요. 죄라는 것은 사단에 속한 것이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태어나자부터 원죄를 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단의 밥으로 태어나요. 거다 짓는 죄 온갖 것으로 다 해서 사단의 밥이 되는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다가 아니야, 당신이 선택한 창세 처음부터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만은 당신의 것으로 데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어떻게든지 대속하고 어떻게든지 방법을 내서 저들을 구속해서 구원하고 훈련해서 데리고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에요. 세 분이 창세전 어느 때인지도 모르겠어.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세 분이 논하셨어. 성부 하나님은 아들아 때가 되면 네가 세상에 내려가서 죄밖에 모르는 쟤들에게 절망과 죽음밖에 없는 저들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원한 나라가 되다오. 예. 그리고 서기 공년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같이 하셨던 것으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마다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세요. 다 들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령이. 크리스찬이란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나 아닌 다른 하나님 존재.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잘못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다르게는 살 길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죄의 대가로 죽음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하나로 줄이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시대마다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해 내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은 다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하세요. 실제로 우리에게 들린다는 말이 아니야. 내 영혼 속의 때를 따라 어떤 때는 깊은 병 중에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부르심을 잊고, 어떤 사람은 재산 다 잃고 그 부르심을 깨달으며, 어떤 이는 사랑에 수도 없이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자녀 문제 실패하고 온갖 문제 실패하면서 이제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것이 성경은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구원의 황금고리가 나와 부르심, 회개, 중생, 칭의, 성화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거기에 뭐라고? 요한복음 8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세요. 거기에 뭐라 그러시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이미 예수 것에 속한 마귀가 저거 죄어지게도 많이 졌는데,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모세가 죽었는데 마귀들이 와서 모세 시체를 가겠다고 싸우는 게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하나님께 너네들 이럴 테니까 싹 꺼져라. 그러니까 인간은 모세 아니라 모세 할아버지라도 죄인이라서 사단이 짓거라고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래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적신이냐 기근이냐 칼이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이 어린 양처럼 살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살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게 참 진실한 사람들이 꽤 돼요. 사랑을 장난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일생에 처음이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는 사랑꾼들이 있어요. 이성으로서도 그런 사람들은 뭔가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전력을 다해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처럼 진실하고 아프고 진짜고 이보다 더 크게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이 없고, 이보다 더 아픈 고통으로 하는 사랑 고백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딱 응답하며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주여, 제가 지금 돌아갑니다. 뭐 여러분 지금 주님 안에서 뭐 은혜롭게 잘 살고 계시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들 탕자처럼 다 한참 저기 나가 있어요. 저라고 다릅니까? 주여, 이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이름 부르고죠 이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발로만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혼과 육신 전부가 아버지 집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애절한 그 한마디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돌아가는 영화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말이에와 온 세상의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말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